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아멘. 신명기 7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가 어떤 성경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9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언약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이 있고,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요단강 앞 모압 땅에서 40년 전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는 신명기의 모압 세겜 언약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광야 생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갱신하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언약 갱신 성경. 그래서 신명기의 신자를 거듭할 신, 되풀이할 신 해서 40년 전에 주셨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설교의 말씀이 신명기라는 것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지도로 이 사실을 확인해 보시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후에 저 아래쪽에 있는 것이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1년여 동안 머물고 십계명과 율법을 배우고 받은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향해서 올라가는데 정탐꾼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모압, 저 모압 땅 요단강 바로 앞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 갱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시내산 언약과 모압 세겜 언약, 이 두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언약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언약, 이 베리트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9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 지파, 장로들, 지도자들, 모든 남자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 그리고 유아들, 또 아내들, 그리고 모든 진중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게르라고 하는 객들, 너희를 위해서 나무를 패는 사람들, 물을 길른 사람들,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까지, 그 말이죠.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두 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어요. 왜 서 있을까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고, 언약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하심에 참여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맹세하셨던 그 하나님의 맹세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맹세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냐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언약의 공식 선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언약을 통해서 되신 것이죠. 언약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말로 한 약속,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언약은 말로 한 약속이 아니에요. 성경의 베리트라는 말은 단순히 말로 약속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니네 하나님 할게, 너희 내 백성 해라, 이렇게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좀 쉬운데요. 첫 번째 세 가지 예 중에 결혼이 언약을 설명하는 데 좋은 예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기로 약속만 하다가 실제로 혼인신고하고 결혼식에서 부부가 되면 이전에 연애할 때와는 관계가 달라져요. 훨씬 더 공식적이고 법적으로 깊은 관계가 돼요. 그렇죠? 연인 사이하고 부부 사이는 다르잖아요. 언약은 혼인신고하고 결혼식 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말로 사랑한다고 연인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 내가 너희 남편이고 너희는 내 아내, 내가 너희 아버지이고 너희는 내 딸, 내 아들,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공식적이고 법적인 관계를 형성한 거예요.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부라는 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언약은 그런 거예요. 입양할 때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써요. 이게 베리트라는 말이 한 280번 정도 구약 성경에 쓰인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 단어인데요. 버려진 고아나 이런 아이를 내가 아빠로, 엄마로 입양할 때 이건 말로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호적에 등록하는 거니까 법적인, 공식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혹은 강대국과 약소국가가 서로 동맹국가를 맺을 때 베리트를 사용해요. 우리는 이제 혈맹이야. 우리 두 나라는 서로를 위해서 동맹을 맺는, 상대방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으면 우리도 군대를 파견해서 함께 지켜주고 어느 한쪽이 고통을 받으면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지켜주는 그런 동맹국가를 형성할 때 베리트를 사용해요. 그러니 그냥 말로 왔다 갔다 하는 약속의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깊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이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예언인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미래에 날이 이르면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다. 새로운 언약, 이게 신약 성경 할 때 신약이에요. 새 언약. 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미래에 장차 맺으냐면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맺었던 언약, 이거 이제 옛날 언약이죠.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말할 때 이 약은 언약의 약자예요. 오래된 옛 언약,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과 모압 세겜 언약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장차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 신약을 너희를 통해서 맺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내가 그들과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었다고 말해요.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아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혼인신고하고 결혼식한 부부처럼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예요.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으셨어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걸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을 좀 살펴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사이에 걸쳐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게 도입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 동안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이게 이제 3월이 시작되는 시내 광야에 있는 산이니까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셨어요. 결혼할 때 중매해주는 사람이 있는 중매 결혼의 경우처럼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산꼭대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의견을 전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에게 전해라. 그러면서 4절에서는 구속사의 세 과정을 이야기해요. 애굽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광야, 여기 시내산에 이르는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리고 이 광야에서 구속의 3단계죠.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냈는지, 그리고 이 광야 사막에서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르듯 그렇게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었는지 너희가 잘 지켜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모세야 가서 전해라. 5절 6절이 중요한데요. 언약의 조건과 약속 세 가지가 있어요. 만약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 지금 모세를 통해서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아내가 되면, 나의 백성이 되면, 나의 자녀가 되면, 첫째,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소유라고 번역한 서굴라라는 말, 이 세굴라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소유물이 아니에요. 보석이에요, 보석. 대부분 성경 번역을 외국어에서는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보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그렇잖아요. 자매님이 나와 결혼해 준다면 정말 평생 자매님을 보석처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제안하신 거예요. 만약 너희가 나의 언약을 맺고 내 언약의 말을 지키면 너희는 세상 모든 만민 중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면서 소중히 여길 거라고.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거라고.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 만민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셔요.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며 천하 만민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존귀한 그리고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될 거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될 거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7절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너희들 의견이 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해요. 너무나 좋은 신랑이잖아요.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겠다고 약속을 해요. 일제히 대답해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럼 3일 후에 결혼식 하자, 이런 식으로 사흘 동안 준비하고 셋째 날 되던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재하셨어요. 불기둥 가운데 또 구름,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그 산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해서 진동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가 음성으로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주어진 언약법이 20장의 10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만약 너희가 나와 결혼해서 살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나를 어떤 사람이나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나라고 섬겨서도 안 된다. 내 이름을 함부로 만홀히 여겨서도 안 된다.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일주일에 하루는 짐승들까지 다 쉼을 주어야 된다. 부모는 공경해야 하고 살인해서도 안 되고 간음해서도 안 되고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남의 것은 탐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법들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셨더니 20장 1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떨면서 나와서 당신이 하나님에게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좀 해달라고, 우리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의 목소리 들을 때 모세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너희 죽이시려고 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달합니다. 율법이 두 종류예요.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직접 들려주신 하나님의 언약법이고,
너희가 나와 언약 맺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다음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셨던 율법, 언약법이에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언약의 예식이 있잖아요. 결혼 예식처럼. 그게 24장이에요. 2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맹세해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래요. 이건 나중에 언약서가 돼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았던 20장, 21장, 22장, 23장 이 부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돌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 번제단을 쌓아요. 짐승제사 드리도록. 그리고 12기둥을 세워서 증인으로 세워요. 돌은 썩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념하면서 12기둥에 증인들을 세워놓고 그 다음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청년들, 당시에 출애굽한 직후잖아요. 제사장 제도가 구비되지 않아서 청년들이 수종 들면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사를 돌로 만든 번제단에다가 드려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절은 그 번제단 주변에 쏟고 반절은 여러 양푼에 담아두어요. 이게 양푼 비빔밥 할 때 그 양푼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 양푼이 나와요, 양푼. 양푼 여러 개에다가 소의 피를 절반을 담아두었다가 언약서를 다시 낭독해줘요. 제대로 기록됐는지. 아까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준행하겠다고 약속했던 언약서 기록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맹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에 준행한다라는 두 번째 맹세 후에 여러 양푼에 담아두었던 소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언약을 맺는데 피를 왜 뿌릴까요? 언약적 저주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깨뜨린 쪽이 피 쏟고 죽겠다는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은 말로 한 약속에 이런 가벼운 관계가 아니에요. 상대방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바쳐서 피 쏟고 죽겠다고 맹세하는 게 언약이에요. 번제단에다가 절반 뿌린 건 하나님 편에서의 맹세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하나님 역할 제대로 안 해주면 나는 피 쏟고 죽을 거야. 양푼에 담았던 절반의 피, 백성들에게 뿌렸던 그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편에서의 맹세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이 언약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피 쏟고 죽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7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이 가나안 땅 주려고 갈대아인들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네, 알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걸 제가 뭘로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가나안 땅에서 기다려도 손바닥만한 땅도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저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걸 내가 뭘로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도 돼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너 죽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내 말 안 믿어? 이렇게 화를 내실 것 같은데 그래? 어떻게 알겠냐고? 9절 보세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안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 가져와. 왜 이런 짐승들을 가져오랄까요? 나를 위해서. 너 내 말 못 믿겠다고? 그래?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 가져와. 이 가져오라는 말이 제사 드릴 때 가져오라는 말하고 비슷하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져와서 이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서로 마주보게 세워놔요.
3년 암소 반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3년 암소 반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3년 순양 반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는 너무나 작으니까 반 쪼개지는 않고 그냥 죽여만 놓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핏길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솔개가 새들이 임할 때 아브라함이 쫓는데요. 그러다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분명히 알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는데 지금 당장 주는 건 아니고 너희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올 거다. 너는 편안히 살다가 죽어서 너희 조상들 땅으로 무덤에 묻히고, 그 다음 구절이요, 너희 후손들이 그 이방 땅에서 살다가 이방 사람들이 너희 자손들을 괴롭힐 거야. 다음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요? 이방 땅으로 넘겨주면, 넘겨주는 게 아니지. 너희 후손들을 괴롭히면 내가 그 이방 사람들, 이집트죠, 내가 징계하고 치리할 거고, 너희 후손들은 많은 재산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다. 왜 이렇게 하는가?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죄도 많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순 없어.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가나안 7족속에게 말해도 그들은 자식들을 산채로 신에게 인신제사로 바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할 뿐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죄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으니 너희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살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되면 이 땅의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하게 돼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거다. 네 대에 이 가나안 땅 주는 게 아니고 너는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간 후에 너희 후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타는 화로의 횃불 모양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한다, 이 참여한다고 번역한 단어가 원문으로 직역하면 지나가다예요. 지나가다. 언약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땅 주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반드시 준다. 만약에 너에게 약속했던 너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짐승들처럼 쪼개고 죽을 거다.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이게 언약적 저주예요. 약속한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피 쏟고 죽는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피를 뿌리고 제단에 피를 쏟아가면서 서로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피 쏟고 죽을 거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 탐내고 빼앗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피 쏟고 죽겠습니다. 이게 피 뿌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트려요? 사람들이 언약을 깨트려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아내들이 바람이 나버렸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죄와 짝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럼 누가 피 쏟고 죽어야 돼요? 사람들이 피 쏟고 죽어야 돼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적 저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 밤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성찬식을 하시면서 붉은 포도주를 나누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그냥 피 흘리는 게 아니라 언약적 저주를 우리 대신 감당하는 언약의 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받아야 될 언약 당사자로서의 언약을 파기한 책임을 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언약을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아서 그 죄값을 치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교수형에 처하시면 메시아도 아니에요. 반드시 피 쏟고 죽으셔야 돼요. 양푼에 담아서 피 뿌린 언약적 저주를 예수님이 사람들 편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맺을 때 여러 양푼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뿌린 언약의 피, 그리고 번제단 주변에 뿌렸던 하나님의 맹세의 저주의 피, 이것이 다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피로연이라고 그래요. 결혼식 끝나면 잔치를 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맺고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뵙고도 먹고 마셨어요. 피로연한 거예요. 잔치를 베푼 것이죠. 이것이 호렙산, 시내산 언약이에요. 출애굽 직후 2달 걸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40년 광야 생활 끝났어요. 이제 모압 세겜 언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40년 전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을 지켜 순종한다면, 이게 언약의 조건이죠. 18절 말씀, 너희를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을 거다. 이 보배로운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서굴라예요. 서굴라, 보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존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나왔던 그 서굴라란 말이에요. 소유. 똑같이 언약갱신해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천하 만민 중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목숨 걸고 사랑해서 결혼하고픈 그런 언약 백성으로 살 것이다. 이게 다시 갱신되고 있는 모압 세겜 언약이에요. 신명기 9절을 좀 잠깐 보시죠. 성경에 십계명이 2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그것을 40년 만에 갱신할 때 모압에서 다시 갱신하는 신명기 5장.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모압까지 이르는 여정을 기록한 거고요. 5장의 십계명, 6장에서 11장까지 1계명에 대한 주요법, 그리고 12장에서 26장까지 세부법,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문자적으로 출애굽기에 시내산 언약을 반복하지 않았어요. 그 뜻을 살펴서 새로운 세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러한 설명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12장에서 26장까지 세부적인 상황에 맞는 법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7장 1절부터 보세요. 10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이야기해요. 너희가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 건너 들어가자마자 큰 돌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회를 발라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라.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라는 거예요. 왜 제가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자꾸 말하냐면
모세는 모압까지밖에 못 가요. 요단강을 건너 세겜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약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언약의 내용, 그 다음에 언약의 예식. 모압에서 언약의 내용은 모세가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들어가 세겜에 가면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여호수아가 언약의 예식을 해요. 지금 27장에서는 그 언약 예식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5장부터 26장까지 언약법을 다 설명했고, 그리고 26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썩을라 성민, 천하 만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삼으실 것이고, 그 다음 26장 끝났으니 27장에서는 예식을 명령하는데 세켐에 들어가서 돌에 바르고 거기에 율법 말씀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듬지 않은 돌들을 가지고 번제단 쌓고 세겜에, 그리고 우리가 시내산 언약할 때 뭐 했어요?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똑같이 세겜에 들어가면 다듬지 않은 돌로 번제단을 쌓고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피를 나눠놓고 그렇게 뿌려가면서 언약을 갱신하죠. 끝나면 뭐예요? 피로연하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러니까 신명기 27장에서는 세겜에 들어가서 언약 예식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신명기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호렙산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언약 갱신의 성경이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모세는 이 명령을 청종하라고 그래요.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의 언약법은 명령이지 제안이나 권고가 아니에요. 한번 해보는 게 어때가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율법이 아니라 10장 13절에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라는 것도 없어요.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라는 거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율법대로 살지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법이죠. 이것이 언약이에요.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 깊이로 관계를 맺을지가 다르죠. 오다 가다 인사하는 관계도 있고, 가끔 만나서 차 한 잔씩 나누는 관계도 있고, 매일 목소리를 들어야 될 관계도 있고, 세상의 유일한 존재, 결혼해서 평생 같이 살고 싶은 부부 관계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다 가다 만나는 가끔 한 번씩 차 마시는 관계가 아니에요. 나는 너희 남편이 되기를 원한다예요. 그만큼 너희를 소중히 여기고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제 동생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집에서 반대해요. 오빠 도와줘. 2가지 질문을 할 테니 정직하게 대답하렴. 그럼 도와줄게. 첫째, 그 남자친구가 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 나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둘째, 네가 그 남자 아니면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싶을 만큼 그 남자를 사랑하니? 나는 이 남자가 아니면 혼자 살 거야.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 누이들 다 설득시켜서 결혼시켰어요. 전 지금도 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남편이 무슨 대학 나왔는지 몰라요.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직장이 뭔지 알지도 못했어요. 결혼할 때까지. 그냥 2가지만 확인하면 저는 됐어요. 예수님 사랑한대잖아요. 그리고 내 동생이 이 남자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잖아요. 그만큼 사랑한대잖아요. 그럼 됐죠 뭐. 지금 아들 셋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랑 어떤 관계 맺고 싶은 거예요? 언약 관계, 언약 관계.
나는 너희랑 가볍게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싶지가 않아. 나는 너희와 생명 걸고 영원한 관계를 맺기를 원해. 둘도 없는 관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천하 만민, 지상 만민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길 내 보물처럼 여길 거야. 서굴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 정도의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언약을 맺기로 약속해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 당사자가 죄를 지었으니 그냥 징계하고 망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파기한 쪽이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그 어기고 피 쏟고 죽어야 될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저주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헌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유일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다 찌꺼기가 있어요. 아무리 순수하게 남편을 사랑한다 해도 인간적인 욕심이 있어요. 아내를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거기에 세상적인 욕심이 있어요. 찌꺼기와 불순물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 엄마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도 인간적인 욕심과 찌꺼기와 불순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한테 그냥 순수하게 사랑한다고 말 안 해요. 그냥 솔직 담백하게 고백해요. 아빠의 사랑에는 불순물이 들어있다. 네가 잘 되면 아빠도 좋아.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 나를 위해서. 나는 순순히 너만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다. 순도 100%의 사랑이다. 우리의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은 찌꺼기와 불순물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배워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피,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6절은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 당사자인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던 사람이 배신해서 바람나서 떠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줌의 진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저주받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배신한 고멜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니까 그 괴로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의롭고 착하다고 해서 여러분 아들이나 딸을 대신 죽으라고 내주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 내 딸을 대신 죽는데 내주진 않아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탄은 계속 우리 거봐 너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시지도 않는데 기도 응답도 안 하시는데 널 사랑하시냐고 거짓 메시지를 전해요. 그럴 때마다 바울처럼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부득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담당하신 그 사랑을 보면서 살아갔어요.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약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자동적으로 떠올라요. 왜? 왜?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이셨어? 썩을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를 무가치한 인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뭐라고 속삭여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 가장 보석 같은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서굴라예요.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보물.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 자식을 내줘요.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죽는데 내주냔 말이에요.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님들 묘지에 갔어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님들 묘지에는 90명의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어요. 그의 가족 55명까지 해서 145명의 선교사님들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지금 묻혀 계셔요. 이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구성하게 된 분이 이분이에요. 헤론 선교사님이에요. 이 헤론 선교사님은 미국의 테네시 의대를 27살에 개교 1회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옛날이니까 그 학교 얼마 안 된 학교 같지만 그때 90년 된 학교예요. 90년 이래 가장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이에요. 의사예요. 학교에서 교수로 남아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27살에 1883년에 졸업하고 1884년에 결혼 직후에 아내를 데리고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왔어요. 미국의 교수직을 버리고 한국 선교사로, 조선 선교사로 배 타고 일본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된 제중원, 광해원의 2대 원장이에요. 1대는 알렌이고요. 의사 선교사예요. 당시에 우리나라 병원이 없잖아요. 전국에서 환자들이 밀려들었어요. 근데 전염병도 많아서 위생시설도 안 좋아서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조선 사람들 병 고쳐준 사람이 헤론이에요. 그런데 이 헤론 선교사가 5년 만에 병이 전염돼서 죽어요. 34살에. 백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왕진 가방 들고 다니면서 못 오는 환자들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병을 고쳐주셨대요. 이 헤론 선교사가 죽으니까 장례식 할 곳이 필요해서 저렇게 처음으로 양화진에 묻힌 분이 헤론 선교사예요. 왜 와요? 이 위험한 나라 뭐하러 와요? 130년 전에 조선 땅은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볼 때는 매우 위험한 곳이에요. 아는 사람 있어서 왔어요? 친척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러 와요. 수없이 자녀들을 잃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저는 묘비 하나하나 우리 청년들한테 설명하는데 막 눈물이 나서 참느라고 고생했어요. 뭐하러 왔냐? 니네 나라에서 살지 뭐하러 와?
루비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 25살에 죽었어요. 텍사스에서 온 처녀 선교사예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맹장 수술하다가 죽었어요. 그 선교사가 죽기 전에 쓴 선교 편지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에다가 다 주고 싶다고. 그렇게 25살에 조선 땅에 복음 전하다가 목숨 바쳤어요.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 고통하고 탄식하고 한숨 쉬는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 위해 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가난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위험한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지어가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믿고 있나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주님의 복음에 헌신하고 있나요? 너무 부끄러워요. 이 모습 보여주려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언약 백성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